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야훼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리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야훼의 밤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시키는데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 엘리트 교육을 받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낮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80세가 된 노예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바로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9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까지 9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일강이나 개구리나 이 파리는 어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우상을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경배할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 바로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죽게 되는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이 항복하고 그리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을 보면 이 10번째 재앙 전에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슬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그 문설주와 좌우 그 설주에 뿌리게 해요. 그래서 멸하는 자들이 그 피를 보고 치지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죄의 문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그 어떤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는 것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해방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다는 것은 죄가 씻겨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그들이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를 때 그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숯에 주목을 해요. 그런데 그 숯보다 그 숯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숯불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제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드려지는 그 제단에 있었던 그 숯불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숯불은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그 제단에 있었던 숯불입니다. 그러므로 그 입술을 정결케 했던 이 숯불은 그 숯불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덮어질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어질 때 우리가 죄에서 씻음을 받고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예식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요,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외의 밤에 그들이 살기 위해 했었던 단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안에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그래서 산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모세의 명령을 무시하고 피를 뿌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죽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애굽 사람 중에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애굽 사람은 살아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가? 그 피를 내가 붙들지 않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양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악한 영들을 묻어나가게 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백성전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까? 대화로 하겠다. 내가 노력해 보겠다.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밤중에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밤중이라는 것은 자정입니다. 자정과 밤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서 순식간에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임을 당했어요. 지위가, 돈이, 명예가, 권력이 그들을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사람만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래요. 천국과 지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져 있는 사람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에는요, 우리를 영적인 강자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 강대국 애굽 사람들이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노예였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들은 연약했고, 그들은 힘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덮어지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강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백성으로 지금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덮어지게 되면 악한 영들이 우리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들이 우리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이처럼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원수 마귀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붙들고 간구하는 그 기도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고난들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다가오는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원수 병마 마귀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절,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훼의 밤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애굽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밤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묻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악한 영들이 무서워하는,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그 시편 105편 36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야훼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은 인도하여 온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들어서 출애굽을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건강하게 애굽을 탈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남의 인구가 93만 명이고 용인의 인구가 10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남과 용인의 인구를 합친 인구가 200만이에요. 그 성남과 용인의 그 도시에 비틀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 환자들, 관절염 환자들, 비틀거리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여의도 수보원교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 성전에 이렇게 착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 착석해 있는데 그 이제 그 이영호 목사님께서 그 치유 기도를 하잖아요. 그 치유 기도의 내용 중에 관절염이 떠나갈지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착석한 곳이 그 권사님들이 많이 그 예배를 드리던 곳입니다. 그 어떤 함성보다 더 컸어요. 아멘 하고 하는데 그 좁은 성전에서도 그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200명이나 되는 이 성도들이 한 명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건강하게 걸어서 나갈 수 있도록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훼의 밤을 다른 말로 기적의 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밤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했던 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그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피로 살아온 것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특별히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덮어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또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이용훈 목사님을 위해,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그 하나님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